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영이 살고 회복이 된다. 2-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를 전체로 이렇게 묶어서 딱 말씀드린다면 이 책을 실패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 실패 이유는 10절까지 말하고 11절부터 나머지는 왜 실패를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실패를 하고 어떻게 망해 가는가 그것을 쭉 말하면서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밖에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주변의 모든 대적들에게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사기는 어디를 가도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 오늘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냥 실패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맹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어디서 이런 맹세를 하셨느냐?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에 대해서 말했는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되 1절 끝부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임하리니 그러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 6절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주신다. 근데 이것은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신명기 그 28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냐? 내가 있는 장소와 아무런 상관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는 일과 상관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보잘것없어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나머지 긴 내용 3분의 3이나 되는 이 내용은 전부 저주입니다. 저주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안 살면 16절에 보니까 장소와 상관없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 19절에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어디를 밖에 나가도 저주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그래서 모든 어떤 행동을 해도 저주고 또 어디에서도 저주다. 이것이 성경의 축복 부분이 이루어진 곳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이기게 하셨고 잘되게 하셨고 장소와 상관없이 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그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결코 내 생활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정말 성경대로 안 사니까 결국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만큼 복을 누리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에 있는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취가 된 것이라면 사사기는 뭐냐? 저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어디를 가든지, 이 말은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맹세하신 것과 같더라. 그래서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된 이유, 사사시대가 온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환경이나 외적인 일들이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외부적인 이유나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신명기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 줄 거니까 너희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부 다 진멸해 버려라. 이 원주민들이 죽은 것은 레위기 18장과 20장에 이미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인데, 그들이 죄가 우상 숭배와 바알 숭배입니다. 자연스럽게 음행이 따라오는 것인데, 바알 숭배가 일부는 제사입니다. 이분은 술을 신탕 먹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 그리고 3부 순서는 그냥 그룹으로 음란을 합니다. 결국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때에 왜 가나안 땅을 안 주었느냐, 400년 후에 준다고 했느냐, 아직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죄악이 400년이 지났고 꽉 찼기 때문에 이 땅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돔이 심판을 받듯이 이 땅이 심판받는 중이다. 노아 홍수 심판을 받듯이 지금 이 땅이 심판받는 중이다. 진멸해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진멸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죽이지 않겠다 했습니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원주민들을 죽이되 점차적으로 죽이겠다. 하나님께서 죽여주시는 대로 너희들도 점차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동안 7년 후에 또 쫓아내고 2차, 3차 나누어서 점차적으로 쫓아내라. 이것이 신명기 7장의 내용의 전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1차로 쫓아낸 것이 여호수아에서에 나왔습니다. 이때는 1차적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2차로 아직 성읍 안에 안 죽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야 될 쯤에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라 하니까 사사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각 지파별로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했고,
1차로 쫓아냈습니다. 근데 아직 진멸하지 않으면 남아 있어요. 이것이 사사기 1장에서 다 쫓아내는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각 지파별로 조금씩 전쟁을 하는데, 이 실패가 유다 지파의 90% 성공하고 10%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저 뒤에 가면 갈수록 80% 성공하고 20% 실패하고 60% 성공하고 40% 실패하고, 나중에 이 단지파는 아예 망해버립니다. 이 원주민들한테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는데 실패를 했는지, 이 사람들이 한 20년 가까이, 지금 여호수아가 늙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약 20년 가까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들이 가나안 문화를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해족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모리 문화는 아주 유명한 문화입니다. 사람이 만든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에도, 그 백성 이스라엘 안에도 예배 문화가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 문화는 무조건 예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목숨을 걸고 가인에게 맞아 죽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의 문화는 예배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고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이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도 재미가 없어. 성령을 받으면 재미가 있는데 은혜에 떨어지면 이것같이 재미없는 게 없어요. 맨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울다가 집에 가는데 은혜 받으면 재미가 있어요. 세상 문화는 성도 문화와 다른 것이, 세상 문화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가인 문화를 보면 가인이 7세 손이 나멕입니다. 나멕은 힘센 자라는 뜻이거든요. 나멕이라는 말은 힘센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야발을 낳습니다. 야발은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농사로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만드는 자이고, 두발가인은 전쟁 문화입니다. 빼앗고 죽여서 빼앗고, 나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자, 야단은 방울로 장식한 여자입니다. 신라는 김으로 외모로 꾸미고 쾌락 문화, 성적으로 즐기는 문화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성을 쌓고 결국 큰 집 짓고 살고 돈 벌고 명예와 돈과 쾌락과 외모에 장식하는 것이 결국 세상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사람의 딸들을 쫓아갔느냐? 이 문화의 흡수가 딱 되어 버리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자기는 40년 광야길 동안에 진짜 거지처럼 걸뱅이처럼 살아왔어요. 걸뱅이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어떤 때는 먹을 떡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까 사람이 만든 문화가 쾌락을 주고 기쁨을 주는데, 아하, 이런 세상도 있었네, 있었구나, 아, 있구나. 그런데 그 문제가 문화 뒤에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보면 제일 좋은 건축 문화, 신전,
제일 좋은 음악들, 거대한 음악들은 전부 다 신에게 드리는 찬양입니다. 또 축제는 전부 다 신전 중심으로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 보면 그림도 있죠. 그림도 모든 문화 뒤에 가나안에 있는 주신 바알신에 속해 있다고 해야 돼요. 세상 문화는 쾌락을 주는 대신에 쾌락을 주는 대신에 앞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 배경에 결국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멸해라 했어요. 진멸해라. 점차적으로 진멸해 주겠다. 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진멸하시겠다는 그 이유는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싹 다 진멸해 버리면 집들이 폐허가 되고 농지가 폐허가 되고 땅이 갑자기 다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경작도 안 하고 죽어버리면 그냥 들이 돼버리 산이 돼버리잖아요.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 저 농사 짓던 그 논에 어제도 어디 한 군데 갔다 오는데 논에다가 그 감나무 심고 사과나무 심고 대추나무 심었어. 근데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다니다 보면 그곳에 작년까지만 해도 풀을 맸어요. 근데 올해 지나고 보니까 나무보다 풀이 더 커. 그러니 1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죽어서 이런 피해를 안 당하고 너희 것이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시험이라 말씀대로 다 치면 하는 진멸했는지에 대한 하나님이 그걸 딱 달아보시는 중이야. 하나님 진멸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멸했는지 딱 지금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는 중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실패를 했느냐? 결국 세상이다. 세상 문화가 주는 쾌락, 즐거움, 이걸 맛을 딱 보면 끊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세상 맛 보면요, 교회 재미가 없어요. 재미대가리가 없어. 그래서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려고 뺀질뺀질하고. 뺀질뺀질이라도 죄송합니다만 그냥 뺀질뺀질이요. 재미없어요. 은혜 떨어지면 기도하면 졸음이 오고 예배 시간 되면 힘들어. 예배 시간 되면 무궁화를 그리고 주부에다가 사람 얼굴을 그리고 꽃을 그리고 별걸 다 그래. 새도 그리고.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옛날에 한번 지금은 안 보이는데 옛날에 보니 예배 마치고는 주부에 막 낙서를 엄청 해놔서 뭐 이렇게 열심히 적었네. 꽃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무궁화 그려놓고 새도 그려놓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설교가 재미없으면 은혜가 안 되면 이럴까. 누군지를 추적해서 잡아가 콱 하다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보면요 절대 은혜 안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를 망하게 된 이유. 두 번째, 그 이유가 외적으로 문화가 있어서도 괜찮았습니다. 외적으로는 문화가 있어서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모든 세상은 다 문화가 있잖아요. 성도에게 문화가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딱 준 말씀이 있어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그럽니다. 너희가 세상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가 들어올 것이지만 그러나 괜찮다. 너희가 만약 말씀만 상고하고 그 말씀만
자손에게만 잘 가르친다면 그 말씀 자체가 너희를 살리고 그 말씀 자체가 너희를 지켜서 세상 문화에 섞이지 않도록 요동되지 않도록 너희 마음에 말씀과 더불어 성령과 능력을 힘을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도가 세상을 이길 힘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 제목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더불어 하는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것인데 문제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신명기 7장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락하고 하지 말라는 건 너희들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 그것이 7장이고 6장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어라. 시므온과 사무엘이 세마입니다. 그거 같은 말인데 세마 들으라 들으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하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희 집의 문설주와 기둥 같은 곳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집이다라는 것을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도록 해라. 대문에다 입춘대길 쓰지 말고 그런 거 써놓지 말고 대문에다 하나님 말씀을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에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이스라엘은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외우라는 거예요. 작업하다가 쉬는 시간에 말씀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이 중요한 걸 몰랐어요.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줘도 말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면.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세상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봉사도 하기 싫고 그래서 친구야 가면 야 뷰가 여기 어디가 카페 뷰가 좋은 데 있어야 우리 가서 우아하게 한잔할까? 그 말이 훅 넘어가. 근데 교회에서 일 좀 하자 하면 이게 언제 못 들은 거야 그냥. 금방 막아버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골치 아픈 것이 말씀을 주어도요 말씀이 아닌 거야. 말씀이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평소에 가르치지 않으면 밖에나 가서 설교를 해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날 오후에 이제 제가 어느 큰 교회에 사이즈가 있는 교회에 설교할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도 보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식으로 고개를 팍 숙이면서 고개를 착 돌려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신명기 6장 내용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에 이스라엘 백성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12돌을 요단강 한가운데에 세우고 그리고 길갈 언덕에 세우라. 왜 그랬느냐? 만일 그럼요 내 후손이 이 돌이 뭡니까? 묻거든 여호와를 알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4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두 번이나 하나님을 알게 해라. 하나님을 알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뭐예요? 요단강이 방해물이었잖아요. 이 세력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너희도 세상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으로 요단강을 말린 능력으로 너 도와주실 거야.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래서 너희 자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 너희는 이미 받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복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 자손으로 너도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자손도 받게 해라. 그래서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르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라.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민수기 33장 끝부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럽니다. 레위인에게 땅을 제비를 뽑아주고 레위인에게는 기업을 주지 말고 38개 성읍만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에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비를 뽑아서 자기 땅을 얻었을 때에 내 자손이나 우리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성읍을 달라 했거든요. 그때 도피성 6개하고 42개 성읍을 주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가 레위인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하면 한 지파가 4개씩 내놓아야 돼. 그래야 38개 성읍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 요셉 지파나 이런 은혜를 복을 받은 지파는 그렇지 8개를 내놓고 유다 지파가 8개 제일 많이 내놓았어. 시몬 1개,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도 8개 내놓았어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고, 다시 안 들은 걸로 할게요.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내고, 복도 많은 받은 사람이 많이 누린 사람이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섬기고, 그 원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인에게 자기 기업을 내주었느냐? 여러분 왜 주었는지 여러분 얼른 감이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땅 찾은 것을 왜 다시 선물로 주느냐? 성막 중심으로 살 때, 광야길을 살 때는 여기서 성막을 세워놓고 그 근처에 그 성막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굉장히 넓은 땅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성막을 찾아 나오기 힘들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재판을 받기 힘들다.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분배돼서 살아야 되는데, 이곳에 가면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그 자기 내 성읍에 있어서 그것에 레위인들은 가르치고, 하나님 그들 레위인들에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그러면 유다는 손해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성읍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받는 겁니다. 시몬은 야, 우리는 적게 놓아서 적게 내놓아서 다행이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그 지파 중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결국 저주받은 사람은 또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과 여호수아 4장은 이것이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에 여호수아 21장과 민수기 33장에 이것이 종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사람들도 일을 못했고 돈만 받아먹고 일을 못하고 또 자기 부모들도 일을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 것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녀들이 영어 좀 모르고 컴퓨터 조금 못해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 하면 우리 천지창조에 하나님을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 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40년 광야길을 결국 안전하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주셨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알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이름과 자기 아버지 이름은 누구냐 하면 그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라. 신명기 33장에 레위인들이 복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재판하고 판결하는 일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조상들도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요즘에 M세대, X세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수아 4장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을 알게 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알게 해라.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알지 못했다. 즉 신명기에 주신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앞에 이유, 외적인 이유는 신명기 7장에 명령을 저버린 것이고 그 뒤에 내부적인 이유는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쳐도 괜찮습니다. 자기 부모가 워낙 강력한 지도력으로 교회 안 가면 용돈 없다이, 교회 안 가면 집에서 나가, 그대로 살아 거지가 되든지 나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가르쳐도 교회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면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부모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이 자식보다 더 오래 살려면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결국 사사기 2장 6절에 부모님께 말하는 겁니다. 2장 6절. 2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 부모가 부모님께 말하는 거 이게. 그리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갔는데 기업에 가서 직장을 차지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돈 버는데 열심을 냈고요. 근데 그 땅에 딱 가보니까 옛날에 노예로 살았잖아, 이들이. 자기가 소유한 게 없었어요. 일은 진짜 열심히 쇠가빠지 하고도. 노예 살 때 집 땅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가서 돈을 딱 벌어보니까 벌면 다 자기 돈인 거예요. 외적으로 문화가 있는데
하나님 가르치는 것이고 무엇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는 거예요. 한 10년 전쟁한다고 그냥 살았고, 돈 번다고 완전히 거기에 미쳤고, 세상 문화의 어른들이 다 미쳐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7절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같이 70인 장로들이 세운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어. 주일날 안 가면, 야, 너 뭐 하냐? 주일날 어디 가냐? 예, 논에 가는데, 너 교회 안 가고 뭐 해? 그러면 할 수 없이 갔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들이 끌고 가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10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놓으니까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11절에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조상 하나님을 이제 버려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서 이제 바알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번 딱 때리니까 바알에게서 하나님께 결국 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른은 죽어도 말씀은 남아야 되는데, 사람은 죽어도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말씀이 유산으로 물러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아십시오. 누가 무엇이라 해도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들이 죽을 겁니다. 죽고 나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남을 겁니다. 결국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다니는 곳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말만 안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 겁니다. 제 설교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만 하고 읽을 줄만 알면 다 이해가 갑니다. 나중에 머리가 커지고, 나중에 설교도 무엇이고 말씀 중심으로 마음 열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더 바빠. 부모가 또 그렇게 만들어. 하루에 3개씩 4개씩 그 학원을 보내면서 성경 가르치는 교사는 없더라고요. 말씀을 안 가르쳐. 여러분, 그때는 애들이 듣지 않습니다. 세상 재미가 있는데 결국은 사사시대가 되고, 왜 하는 일마다 망하고 왜 가는 곳마다 망 안 되느냐, 왜 어디를 가도 망하느냐, 하는 일마다 망하느냐, 하나님 몰라서 그렇다. 왜 하나님을 몰랐느냐?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께로 갈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또 세상 뒤에 있는 문화 있는 쾌락과 그것이 그 신과 딱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딱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은 괜찮습니다. 말씀이 있는 민족이라서 말씀만 그 심령에 딱 들어가면 세상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가도 또 말씀이 들리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 망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가르치라고 우리가 지금 몇 군데 찾아가서 그렇지, 그 말만 불쑥불쑥 나오는 것이 그렇지, 먼저 자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으면 안 가르치면 어른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아. 농을 안 가면 용돈 이제 영원히 없다니? 그러면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결국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세상과 세상 뒤에 있는 마귀로 갑니다. 세상과 세상 뒤에 있는 마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말하는 것이 종교가 망하면 정치, 경제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우리 종교가 망하면 나라 망합니다. 여기서 망하면 결국 걸병이 됩니다. 12절부터는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